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지키라 하신 나를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키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경험하여 만민에게 증언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고 깨끗해지고 새 힘과 능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권세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여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시작을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요엘을 택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선택하셨다. 오늘날 성도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귀가 열렸다가 닫힌 사람들이 다시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셔요. 가는 귀를 먹는다 그러세요. 전에는 참 잘 들렸는데 요만한 소리만 나도 피척대는 소리만 나도 금방 듣고 알아채고 깼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볼륨이 자꾸 높아진대요. 우리는 작은 거 3음만 놔도 콩콩콩 울리는데 10을 놔도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높여봐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귀가 자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절하는 귀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해방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악독한 성품을 심어주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중2병 그렇게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애들이 거역하는 그런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고장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시대에 육체에 매여서 세상 걸 즐기면서 사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는 생생하게 날마다 때마다 들려오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됐다. 복 있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잘 기록했어요. 우리 후배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이 많고 사모님이 많으세요. 대개가 권사님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개척을 하니까 개척한 아들 교회로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연말이 되면은 아들 목사님에게 꼭 어머니가 선물해 드리는 게 있어요. 노트 3권이에요. 주일 낮 예배 설교가 적은 거,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적은 거, 수요 예배 설교 적은 이 3권의 노트를 다 메모를 해서 아들 목사님에게 선물로 해드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선 오전 예배 마치면 대개 점심 먹잖아요. 근데 점심 잡수신 시간에도 점심을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뭘 자꾸 쓰고 계세요. 권사님, 점심 잡수시고 가시지 뭐 하세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변변치 못해. 기억될 때 적어 놓으려고, 낮예배 때 받은 설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메모해 두려고 점심 잡수는 걸 미루고 그걸 다 메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 예배 마치고도 안 가고 남으셔서 기도하면서 또 그거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 놓으려고 노트를 펴서 다 그거를 적어서 기억하고 그것을 연말에 목사님에게 선물해 드리는 그런 분을 봤어요.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살려고, 순종해서 살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으면서 살려고 기록했어요. 요엘은 기록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와서 내게 심어지는 것, 묵상이 되어지는 것, 생각나는 것,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전했어요. 감춰둔 게 아니에요. 묵혀둔 게 아니에요. 들킬까 봐서 쉬쉬한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들은 말씀, 기억시켜 주시는 말씀을 나가서 입을 열어 전하고 가르쳤어요. 좋은 내용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니들 때린대, 메뚜기 보내서 니들 다 죽인데, 굶게 한데, 헐벗게 한데, 뭐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가서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야 돼요. 들려지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법, 기억나는 법. 잠자리에 드는데 꿈에서도 그 설교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기차를 타도 들리고, 지하철을 타도 들리고, 버스를 타도 들리고, 친구들과 만나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창 얘기에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들은 말씀이 자꾸 걔들한테 말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증언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을 받아요. 심판한다는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화를 내리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리라. 메뚜기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번씩이나 보내서 완전히 깡그리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깨어지고 파산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만들어서 알거지 되게 만든다고 주님이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셔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 시대 기근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 스페인 같은 데는요, 수백 년 동안 꽉 차있던 호수나 바닷가가 싹 말라가지고 수천 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유적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둘 게 없습니다. 심은 것이 싹을 틔워서 가을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마는 가뭄으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폭우가 쏟아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경제 하나만 하나님이 툭 건드려도 이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그 나라에게 퍼뜨려도 이 난리고 이 법석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고 요엘이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이도 나와야 되고 시집 장가간 사람도 나와야 되고 제사장도 나와야 되고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든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회복도 원상 회복이에요.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 흡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횟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먹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취가 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이 증언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고 계세요? 회복과 함께 성령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때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순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성령을 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완전히 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령 함께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회개는 했는데 성령 받을 정도로 완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그 후에라는 이 말을 말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표현을 해서 새 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셔요.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을 자기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후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때나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일부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도 120문도가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여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성령 교회 다닌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성령 받고 오지 마셔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그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원에 가서 못 받아요. 성령은 어느 부흥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느 은사자에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성령을 받고, 누구 집회에 가서 안수 받으면 성령이 가서 뒤로 자빠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차 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 골방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제가 그거 참 확인은 안 했는데 들려지는 얘기로 그래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한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 속에는 무덤 속에 가서 자는 훈련도 있고요. 뱃속에 가서 배가 이렇게 뒤로 휙 뒤집혀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훈련도 있대요. 근데 그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보드가 뒤집혀진 물속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매장된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어서 시체와 함께 밤새워 잠을 자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평안하게 자고 아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누구 간접적인 어떤 매개차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성령이죠. 내 영은 하나님의 신이죠. 그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 아주 작은 분야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죠. 대개 선지자나 나시린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떠난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령 기둥 잡고 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세요. 그거 움켜잡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다윗도 성령이 떠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목숨은 가져가도 좋고 건강도 빼앗아가도 좋고 왕권도 가져가도 좋고 다 가져가셔도 주는데 주여 내게서 성령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나시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깎아본 적이 없고 지은 적이 없지만 성령이 온갖 재주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성궁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임했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받고 한 게 뭐예요? 시편 기록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시의 비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다윗이 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기 만민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 눈으로 봤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걸. 귀로 들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걸. 그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아유, 뜨겁고 차갑고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성령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성령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신 역사임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약속하신 성령님도 함께 임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오면서 구원과 함께 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막 개화가 되고 뭐 이웃을 살리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생육하고 창대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단으로 막 가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박대선 씨 그러면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놀라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뭐 웬만한 귀신 들린 거는 다 나갔고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쳤어요. 그 한강 백사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렇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봐요. 평양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평양의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죠. 목회자들부터 회개했으니까요. 교회 중직자들부터 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중살림한 거, 외한 거, 두 집 살림한 거, 첩두구사 다 회개하면서 술 팔고 담배 팔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한 거 다 회개하면서 술집이 없어졌잖아요. 거긴 노름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중살림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고 역사를 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구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이리니 그랬어요. 여기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뭐만 걷어가시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놔두고 생명만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망했다.
분리했다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예수 믿어서 뭐가 와요?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그냥 육체가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만민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애기들 다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겨요.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안 될까? 그래서 자기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조심하면서 사는,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사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요. 용서받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일에 민감해져 산다. 이 시대 어때요? 교회들은 있는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죄가 막 날뛰잖아요. 죄가 막 난무하잖아요. 죄의 강물이 홍수같이 흐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죄를 씻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느 성도들이, 어느 주의 종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밤새워 금식하던가요?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다고 그러고 사람은 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 죄를 민감하게 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죄가 오는 접근을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있는 죄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아주 애통해. 내 죄를 보고도 애통하지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보고도 애통할 거예요. 아마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요. 나라 꼴 보면서 애통할 거예요. 교인 꼴 보면서 애통할 거예요. 가족들 꼬라지 보면서 애통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못 있을 거예요. 애통할 거예요. 엉엉 울 거예요.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토설 참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싸우면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 등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질병 중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죽음 중에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슬퍼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 앞에 천사가 날 데리러 온다고 그럽니다. 나가 천국을 봤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서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 아니겠어요? 전도하다가 돌이 막 날라와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셔서 자기를 영접하려고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죽음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도 성령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죽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진리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서 살려고 아주 애쓰고 힘쓰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살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 삶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 나가서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절망이 떠나가요. 좌절이 떠나가요. 낙심이 떠나가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요. 자신감이 생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침내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싶으셔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면에서 지각적으로 형통해요. 정서적으로 형통해요. 육적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삶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영과 육이 아울러서 형통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뭐 받으려고 마음에 각오하고 오세요? 성령 받으려고. 새벽 예배 성령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생활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성령 받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고 뭐 자랑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뭐 죽어서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그 병실에 응급실에는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 의료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한 거예요. 의식은 없는데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게 의식불명이고 죽은 사람인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을 들고 아우성을 쳐댄 거예요. 뭐 그냥 뭐라고 뭐 방언기도 했든지 하여튼 뭘 한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었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질병 중에도 성령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세워준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직분 가지고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안수받은 목사들도 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는 받았어요. 목사 안수 임직은 받았어요. 장로는 됐고 권사는 됐는데 성령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순종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종교인, 기독교인, 교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싹군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셔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봐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말한다. 통합하면 말씀 사역자가 된다. 말씀 전파자가 된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 좀 더 우리 표현으로 숙여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말씀에 눈을 떠요. 말씀에 눈이 떠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과 뭉쳐져요.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널리 전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삶에 권세가 나타나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다 똑같이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이 된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변화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합니까? 뭐가 말씀이 자꾸 내 생각에서 뱅뱅뱅뱅뱅뱅 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뱅뱅뱅뱅뱅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뱅뱅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비로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면 흙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구원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질병에서 치유도 되고, 성령이 임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억압과 악령에서 풀림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말씀의 큰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고, 묵상하면 복이 되니까,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되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배웠어요. 떡을 뗐어요. 가서 전하고 살았어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일상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다. 말씀 중심의 삶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였다, 배웠다, 흩어졌다, 전했다, 또 모였다, 배웠다, 흩어졌다, 전했다. 이게 계속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죄와 사단의 모든 술수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 있어요. 끊어져요. 막 소리를 내면서 나가요. 한번 그 같이 모였던 사람들하고 깡패가 예수 믿는 거 봤는데 얼마나 큰 싸움을 하든지, 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 같이 있던 조직원들이 가만히 있나요? 매일 찾아와서 두들겨 패지요, 발길질하지요, 심지어 칼로 비지요, 찌르지요, 가족들 위협하지요. 그 싸움 이기고 나니까 풀어지고 떠나고 마침내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사탄 이거 금방 넘어가. 교인들이 한번 사탄에서 사람 소리들이 자꾸 와서 꼬이기 시작하고 조직이 생기고 그게 뭐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해요. 교회 와서도 이거 안 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이러 오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 자꾸 복음을 안 하고 자꾸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자꾸 하면서 어떤 없는 소리 막 거짓말 갖다 퍼뜨리니까 디립다 모여가지고 그 짓들 하러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은사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은사인데 이상한 미신 이런 게 아니에요. 무당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꿈이 되고 이상이 되고 그것을 자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환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앞절하고 뒷절이 좀 달라요. 앞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남종과 여종을 신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종, 그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종, 그래. 교인을 뭐라고 불러요? 종,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남종과 여종, 남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도 성령 받지만 권사님들도, 여집사님들도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성령을 다 부어주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남종에게, 내 여종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생겨야 일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봉사나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종, 하나님의 여종, 주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된 것을 믿으시면서 주의 종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어떤 분들 교회 집사님 되셔서 다음 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좀 직분 드리겠다 그러면 약속 하나만 해주시래. 뭔 약속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만 시키지 말래. 뭐만 시키지 말래. 여러분, 헌금 생활이 부담이 될 수 있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물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채워주신다니까요. 내 남종 여종에게 성령 왜 부어줘요? 방언이나 하라고 부어주시나요? 사람들 점쟁이처럼 이렇게 속에 뭐가 있나 이런 거나 봐주려고 성령 주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막 풀려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댄 일마다 성취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종이니까, 내 남종이요 내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요즘도 노예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 중에 남종 여종을 집에 두고 살았어요. 믿는 집에 종으로 왔으니까, 노예로 왔으니까 믿는 주인 덕분에 뭘 받아요?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신자 된 거예요. 저 필리핀 선교 사역을 갈 때마다 그 한인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부흥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면은 꼭 한국 사람들끼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운전해 주는 사람, 애기 봐주는 사람 다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캐토릭 신자 아니면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한국인을 만나서 어디 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종과 여종은 포로로 잡혀왔든 노예로 끌려왔든 어떻게 돈 주고 사서 왔든 간에 그 집에 와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인데 종이 되어서 산 남자와 여자를 말해요. 주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도 차별이 없어요. 성령 주심도 차별이 없어요. 은사에도 차별이 없어요.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남녀, 종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자녀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신다. 적용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남종 여종도 성령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마셔요. 성령 받는 걸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셔요.
좀 다르게 적용합시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 때문에 성령 받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나 하나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성령 경험, 성령 역사, 성령 능력, 성령의 부으심에 회방자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많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 닫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감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떨구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에 무관해요. 이거는 남녀에 무관해요. 사모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이 오셔야지요. 역사를 해야지요. 금방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옆에서 그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거야. 다 죽었는 건 뭐 저렇게. 역사 안 하지요. 한 예배 장소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육자들도 많고 이런저런 직분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런 본문 가지고 막 하면은 교육자들 중에 또 뭐 이런저런 직분자들 중에 그거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저거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있다니까요. 바짝 그러면 그냥 다 아멘 하면 되는데 여기 본문 그대로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받으면 연령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성령의 사람이에요. 늙었든 젊었든 애기든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노인네가 아니고 젊은이가 아니고 어린애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었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어려서 애들이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2살짜리도 3살짜리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다 은사받고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죠. 나이 들어도 나이에 무관하게 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더 칭찬 듣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습게 픽픽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괜히 저 아랫배에다 힘주지 저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집사 직분을 주기 위해서 세운 조건 중에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 충만? 성령 충만. 뭐 충만? 성령 충만. 2번째는 지혜 충만. 3번째는 칭찬 듣는 삶을 가진 사람. 그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중신학이라든지 신학적인 오류를 많이 가져온 때가 그 지식 충만한 학자들이 와서 그래요. 외국에 나서 유학해가지고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연구 논문 쓰다 민중신학자가 들어온 거예요. 기장이 들어온 거예요. 감리교 엉터리가 막 나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진리를 알아요. 진리 가운데로 가요. 진리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 관계없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시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 여자,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아니 성령의 사람.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뭐 받은 주의 종, 성령 받은 주의 종 되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고칠 수 없는 것도 괜찮고 살아갈 수 없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성령이 온 가족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종들까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도 타양 사람들 아니에요? 타종교인들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함으로 우리가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외국인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들이에요. 구원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에요.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늙은이라고 빼지 맙시다. 여러분, 학식이 아니에요.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어디서 꼭 철학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푸는, 아니요.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은 모든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출신 성분 따지지 않아요. 나라와 백성, 남녀 노소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거기도 남녀노소, 종과 주인 구별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도 모든 이에게 주십니다. 오늘 한 가지 해결하고 가십시오.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 부러워하던 사람들, 오늘 받아서 은사의 주인이 되세요. 능력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부러워하는 쪽으로 가요. 교회 다니면 아유, 저희는 방언도 한대요. 저희는 모두 한대요. 저희는 모두 한대요. 여러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다 성령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다 같이 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따지고 못 따지고 어쩌고 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무슨 고등학교 동문회 아니잖아요. 대학 동문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학적으로 부의 많고 적음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쁘고 고운 것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받는 거잖아요. 성령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언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날 성취됐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불같이 임합니다. 갈라지는 혀처럼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오순절 날이 될 것입니다. 다 부어준다.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남종 여종 가릴 것 없이 다 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 안에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성취되도록, 나의 오순절이 이르도록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은사와 능력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셨습니까? 내게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가 되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풀같이 말 것입니다. 갈라지는 혀같이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오직 성령의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했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임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약속의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임하여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소망이 되시옵소서. 강함이 되시옵소서. 담대함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로 임하셔서 저들이 말하고 보고 듣고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이들에게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오순절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좋은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갖 재조를 주셔서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의 회방자로 살아온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회방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남종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